happen eventually.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으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 기 바랍니다. 저희는 지난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초대 교회 데살로니가라는 도시 속에 세워진 새로운 도시 공동체,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뤄내기 위해서 살아내는 그 모습을 듣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1장 4절부터 8절 본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현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처럼 초대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수고를 몸소 실천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심한 역병 가운데서도 병자들을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간호하며 섬겼고 신앙을 위해서 심한 핍박을 감내하는 모습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그러한 모습은 신자들이나 불신자들에게 본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초대교회는 성장했고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더 이상 매력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그저 그런 공동체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어떤 매력 포인트를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는 세상의 본이 되기는커녕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세상의 근심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대형교회는 대형교회대로, 소형교회는 소형교회대로 여러 가지 문제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타락, 당파의 문제, 소수자에 대한 차별, 또한 생존에 내몰리는 그 목회자들의 문제들, 이 갖가지 문제들이 우리 교회의 현 주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문화를 거스리는 대안 공동체로, 이 카운터컬처로서의 역할을, 그러한 새로운 문화를, 대안 문화를 만들어내고 이 대체제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현대 교회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교회 내부나 외부에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그 당시 전혀 다른 형태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래서 어쩌면 그 당시 아마 사람들에게 그것을 향해서 데살로니가 현상, 데살로니가 교회 현상이라고 불리울 정도의 그런 공동체로서의 차별성을 보여주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먼저 4절을 볼 텐데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바울은 이제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기 본문에 형제들이라고 번역된 이 아델포스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성경에서 brother, 형제들이라고 남성형으로 번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특히 NIV에서는 이 아델포스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brothers and sisters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의미에서는 이게 더 맞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교회가 형제들로만 구성된 공동체는 아니었기 때문에, 잘 아는 대로 많은 여성들이 교회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형제들을 함께 통칭해서 부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향해 내 사랑하는 형제요, 내 사랑하는 자매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라는 이러한 호칭은 성경 속에 보면 위대한 모세와 같은 이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사용하던 호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를 때 내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
라고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혹은 이렇게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민들을 부를 때 사용하던 호칭을 여기에 사용함으로써 이 이방 도시에 이방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이 그들과 같은 동일한 존재임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게다가 바울은 이 짧은 서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 두 권의 성경에 이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라는 표현을 몇 번 사용하냐면 21번이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 성도들을 향해서 얼마나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마 그가 처음 쓰는 편지였기 때문에 바울이 많은 서신을 썼지만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대로 아마도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울이 고린도에서 쓴 첫 번째 서신이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서신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특별한 사랑이 훨씬 더 절절하게 묻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여기에 사랑하심을 받은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가페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에 현재 완료 분사 수동태형으로 아가파오라고 써 있는데요. 이전에 받은 사랑의 결과가 현재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사랑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이미 이전에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이 계속해서 임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을 향해서 너희를 택하심을 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택하심은 이 선택, 하나님의 택정함, 이 애정함은 은혜에 기인한 하나님의 선택을 가리키는데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구원 얻을 자를 정하신 그분의 절대 주권의 행사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택하심이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베풀어졌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모든 이방인에게 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베풀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선택이 이제 이스라엘에게서 이방인을 향해 차별 없이 확대된 것입니다. 이 택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희생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을 자들 택하셨으나 그 택하심의 효과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본래 그리스도 밖에 있던 외인이었던 데살로니가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사랑하심을 받음으로 택하심을 받고 우상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에서 본 것처럼 바울은 불과 몇 달 동안 데살로니가에 거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이로 인해 개척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이 예상치 못한 핍박으로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이 개척교회가 아주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야, 너희가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니, 이 소식을 들으니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선택하심을 받은 것이 틀림없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았기에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게 틀림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현상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5가지 단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제가 동그란 원 5개를 만들어 놨는데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현상을 나타내는 그런 그림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5절에서 말하는 대로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수동태로 의도적으로 표현한 거죠. 이 복음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다.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주체적으로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단계는 복음이 이른 것이고요. 두 번째 단계는 6절.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는 6절에서 등장하는데 두 번째 단계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르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것이 두 번째 단계라면 세 번째 단계는 그 말씀을 받은 이들이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당연한 다음 단계는 그 말씀을 따르는 이들을 본받는 것이 다음 단계인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7절로 이제 그들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믿는 자, 교회 안에 그들이 믿는 자의 본이 되는 단계에 이른 거예요. 그게 네 번째 단계고요. 다섯 번째 단계는 8절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뿐 아니라 각 처에 퍼졌다. 이것은 뭐냐면 대사회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복음의 영향력이 미쳐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 단계가 바로 데살로니가 현상입니다. 이 내용을 다시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렀고요,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이제 바울과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고 마게도냐와 그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고 그리고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죠. 그 여러분 밑에 원에 보면 이것을 말씀 듣기, 받아들이기, 본받기, 본이 되기, 영향력 끼치기, 이렇게 다섯 개의 단계로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그려 놓았어요. 이게 데살로니가 현상이에요.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작은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 안에서 그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으로 그 자신의 삶이 변화되고 그것이 교회 안에 막 퍼져나가고 교회 안에 사람들이 이제 세상 속에 나가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고 사람들이 저들을 보고 야, 쟤들 뭐야? 저 사람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래. 대체 왜 저래? 라고 말하면서 세상을 그 시끄럽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들이 된 것이죠.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현상입니다. 이처럼 이들은 말씀을 받고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그 이제 더 나아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현상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는 데살로니가 교회에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우리에게 온전히 전해지면 이런 일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 복음을 받는 자, 전하는 자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 있는 복음이 제대로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면 그 말씀은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데살로니가 현상이 아니라 더 기쁨 교회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복음이 놀랍게 역사하고 그 결과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고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저 세상 속에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보면서 야, 쟤 왜 저래? 쟤 왜 저렇게 요즘 삶이 변했어? 쟤 교회 다닌대. 더 기쁨 교회 성도래.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의아해하게 만드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 현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그 밑에 두 번째 표를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점점 세계의 농도가 옅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한국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말씀이 전해지잖아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주일마다 꽉꽉 차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아멘 하잖아요. 받아들여요. 어찌 보면 1단계, 2단계는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단계,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단계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그들이 그 말씀을 본받아 정말 그 주와 그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그 사람들을 따르려는, 그런 주를 본받으려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교회만 다닙니다. 말씀만 열심히 듣습니다. 그렇게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를 다니고 성경 읽고 교회를 향해 열심히 봉사하고 이렇게 많은 돈 헌신하면서 헌금하고 있다라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복음에 걸맞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세상을 요동케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본받을 사람이 없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 보면 그 말씀 속에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의 일행과 주를 본받는 자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바울의 일행과 같은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거죠. 교회 안에 목회자가, 교회 안에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 안에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본을 보이고 그를 보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따라야 할 우리의 본은 그 세 번째 단계에 보여준 건 주님입니다.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계시지 않는,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를 본받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는 거예요. 목회자의 그 가르침, 목회자의 삶의 모습, 그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한국 교회가 문제가 된 이유에는
목회자들의 문제가 큽니다. 목회자들이 가르치고 선포하지만 그대로 삶을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자신도 속고 어찌 보면 목회자도 속고 하나님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신들은 그 교회 안에 속해서 멤버십을 가지고 열심히 나는 헌신하고 실제로 지칠 정도로 노력해요. 하지만 그것이 정말 주님을 본받는 삶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냥 그 영적으로 그렇게 소비되고 있는 것. 당연히 그러니 주를 본받는 사람이 생길 수 없는 것입니다. 본받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현상의 핵심인데 이를 상실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다면 문제가 뭘까? 왜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단계, 본이 되고 그 본을 그 본인도 그 본대로 살아내고 하는 교회 안의 모든 자들의 본이 되는 이 모습을 왜 상실해 버린 것일까를 좀 생각해 보면, 저는 어찌 보면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단계가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져 봅니다.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복음이 이를 얻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 본이 되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추동, 원동력이 되는데, 만약에 이 단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어찌 보면 우리가 받아들인 이 복음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전에 저희가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몇 번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죽으면 천당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런 것이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의 가르침과 선포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절대로 복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불분명한 복음은 불분명한 회심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죽고 나서 천당을 보장받는 정도에 머물기에 그 놀라운 복음의 영향력이 희미해져 버린 것입니다. 복음을 듣기는 들었지만 왜곡된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니 그 이후의 단계가 희미해져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이 세상 속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죄인인 우리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동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그려내는 것, 그렇게 살다가 죽음이 찾아오면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하는 것,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지금 이곳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저 세상, 저 갈 곳, 이곳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저 천국과는 관계없는 그냥 고통 가운데 애써서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가는 정도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이죠.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아직 오지 않은,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려내고 살아내고 확장시키려고 노력하는, 분투하는 이 삶의 모든 여정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을 살아내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은 이 복음을 저 세상으로 한정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교회와 이 세상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복음은 전체적으로 통합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께로 돌리기를 요청합니다. 내가 주일날 이 자리에 앉아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아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곳에 들은 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저 세상 속에 나아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많은 관계들 속에서 그 예수를 믿는 자의 본을 보이며 살아내는 그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아내는 삶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살아내야 하는데, 이 땅에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모습은 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데살로니가라는 그 세속 도시에 살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그 땅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인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를 주로 따르는 소속감과 정체성을 그 세상의 도시 공동체 속에서 강력하게 지니며 살아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믿고 추구하며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상실하고 어차피 죽으면 천당 간다는 반쪽짜리 복음, 매우 피상적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확신을 누리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죽으면 가는 곳이 되어버린 것은 이 복음을 굉장히 축소시킨 매우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받아들인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요? 그것은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인들에게 그 전해진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에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 복음은, 그러니까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 전한 복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본래 의미는 하나님에게서 기원한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말의 현란함이나 논리성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입니다. 위대한 설교가 D.L. 무디는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그는 제대로 학교를 나오지 못했고, 그래서 그의 설교문을 이후에 설교학자들이 이렇게 분석하면 그 설교문 속에 많은 오자와 문법적인 오류들을 발견했다라고 해요. 하지만 그의 설교는 그 많은 오류 투성이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능력에 해당하는 두나미스는 힘, 권능, 능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떠올리게 되지만 정말 놀라운 능력은 어찌 보면 어떤 이런 이적, 기사, 병을 고치는 그 어떤 능력, 이런 힘이 아니라 죄인으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로 죄인의 삶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이르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믿는 자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후에 그 5절 이후의 본문 속에 보면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이라는 표현은 공동 번역에서는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그러니까 어떤 본이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앞서 바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매우 짧은 기간 복음을 전하며 사역했던 시기에 그들이 어떠한 삶의 자세로 어떤 본을 보이며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복음 전도의 도구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현란한 설교를 한다고 해도 실제 그의 삶이 그 메시지를 뒷받침해 주지 않는다면 그 메시지는 울림이 없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앞에서 얼마나 이렇게 화려하게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한다고 해도 그 말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려면 삶이 동반돼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한 대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설교자가 정말 그 부분을 이해하고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이해했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체화되었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이 성육신 정말 우리 삶으로 드러난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내가 선포한 그대로, 내가 이해한 그대로 살아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본을 보였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그 본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바울과 바울의 일행은 그들에게 그러한 모습을, 본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의 그 본을 보며 그 뒤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일행의 모습이 어찌 보면 짧은 기간이었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본이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그 당시 많은 순회 철학자들이 금전적인 이익과 명예를 위해서 그 가르침, 말씀을 가르치고 지식을 전달했던 것과는 확실히 다른 자세를 보여주었기 때문이에요. 앞서 이야기했죠. 교회는 대항 문화, 카운터 컬처, 그리고 대안적인 얼터너티브한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바울의 가르침, 바울의 일행의 가르침은 그들의 삶의 모습은
여타의 철학자들, 그 당시에 그 에피크로스 학파나 소피스트들과 같이 그런 현란함으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그들로부터 돈을 취하고 명예와 부를 누리는 그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처럼 복음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진정성, 삶의 어떠함이 더해졌을 때 강력하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현상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이어 6절과 7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지금 6절과 7절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계를 설명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환난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실제로 그 복음에 반대하여 그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일어났던 많은 환난을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17장에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의 일행이 복음을 전할 때 적대적이었던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도시의 이교도들로부터 극심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17장에서 옥에 갇혀 고난을 당했고 불량바들에게 테러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환난을 표현하는 단어 틀립시스라는 표현은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포도를 틀에 넣고 압착해서 으스러뜨리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포도주를 어떻게 잡니까? 틀에 넣어서 꽉 이렇게 막 으깨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이제 즙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환난이 바로 이런 거예요. 참기 힘들 정도로 괴로운 고통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환난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라고 설명했어요. 매우 두려운 표현이죠. 바울은 사도행전 14장에서 이런 돌에 맞아 거의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인데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러니까 지금 앞서 14장에서 많은 이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자 그들이 막 일어나서 돌로 바울을 이렇게 막 쳤어요. 그러자 막 피 흘리면서 머리가 다 깨졌겠죠. 봤더니 그냥 한번 보니 죽었어. 거의 죽었어. 야, 그래서 안 되겠어 하고 내쳤어요. 네,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고난을 겪은 이후에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제자들을 향해 지금 바울이 그 죽었다 살아나서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야, 얘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돼. 이 포도주가 압착되는 듯한 이런 그 많은 고난, 우겨쌈을 당하는 이 고난 당하는 거 이거 당연한 거야. 우리 믿는 자로서 이 세상 속에서 본이 되는 이 세상에 그 거슬려서 살아내는 이 삶 그냥 되어지는 거 아니야. 당연히 고난을 받게 돼 있어. 너희가 받게 되는 그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고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데살로니가 그서에서 나오는 이 놀라운 데살로니가 현상이 가능했던 이유는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그 바울이 보여주었던 그 본을 지금 데살로니가인들이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받고 바울이 걸어갔던 그 삶의 뒷모습을 보고 그것을 본받았고 그 본받은 성도들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고 그 삶을 계속해서 믿는 자 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냈을 때 강력한 영향력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 불평하지 않고 또한 삶을 포기하지도 않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고 믿음의 선배들과 주님을 본받으려는 삶의 모습을 계속해서 견지해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도 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도 그 말씀을 받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이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본이 되는 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본받는 자가 되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본문 속에서 본받은 자라는 표현은 미메타이라는 표현입니다. 미메타이는 미메테스의 복수형인데요. 다른 사람의 흉내를 내는 광대를 가리키는 단어가 미모스라는 단어예요. 미모스. 여러분 혹시 미모스라는 단어 들으면 뭐 요즘 이렇게 표현되는 이렇게 떠오르는 단어가 혹시 없습니까? 이 미모스라는 이 단어에서 최근 등장하는 현상이 밈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밈? 예, 좀 뭐지? 뭐 이러시는 표정인데 최근에 SNS나 틱톡 같은 플랫폼을 보면 밈이라고 불려지는 짧은 영상들이 넘쳐납니다. 이 밈은 뭐냐면 이른바 짤이라고도 불려지는데요. 유명인들의 어떤 모습을 흉내내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무슨 챌린지라는 형태로 많이 누군가를 흉내내고 누군가의 춤을 댄스를 따라 추고 노래를 따라 부르고 어떤 이렇게 패러디하는 그런 것이 이 밈 현상 짤이에요. 이를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그리고 그게 재밌으니까 너도 나도 따라하는 거예요. 노래도 부르고 짧은 어떤 그 15초 짧은 부르고 사람들이 뭐 춤추고 그러면 그걸 본 사람들이 더 많이 보면서 막 다 따라하는 거죠. 결국 이게 뭐냐면 이걸 통해 이게 막 그 미디어의 영향력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 그 보면 차트 역주행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역주행. 이 말은 뭐냐면 TV의 어떤 프로그램에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보여준 어떤 내용들을 보고 잊혀졌던 노래가 다시 인기를 끌기도 하고 또 과거의 유행을 지금 젊은 세대들이 모방하는 현상들이 나타나요. 전에 놀면 뭐하니 거기에서 과거 예전에 뭐 8, 90년대 노래들 다시 리메이크해서 불렀었죠. 사람들을 소환해서 불렀더니 막 차트 역주행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많은 그 드라마나 많은 그 프로그램에서 그 과거의 어떤 그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걸 이제 따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아시나 모르겠네요. 요즘 포켓몬빵이 열풍이랍니다. 혹시 이거 들어보셨어요? 포켓몬빵? 여러분 그 포켓몬빵이 왜 사람들이 포켓몬빵을 사죠? 빵 먹으려고? 아니에요. 맞아요. 그 안에 스티커를 모으려고 그 안에 포켓몬 스티커가 들어있는데 그 포켓몬 스티커를 모으려고 사람들이 빵을 사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포켓몬 빵이 다시 열풍을 일으킨 것은 그 드라마의 영향입니다. 최근에 그 25, 21인가 그 김태리가 나오는 나이도라는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그 주인공이 포켓몬 빵을 먹으면서 거기에 스티커를 모으는 장면이 잠깐 등장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리고 또 BTS의 한 멤버가 포켓몬 빵을 사서 그 스티커를 모으는 그 짧은 영상이 사람들에게 막 퍼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포켓몬 빵을 사는 거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가게에 가서 포켓몬 빵을 몽땅 다 쓸어 담아서 빵은 안 먹고 빵은 다 버리고 스티커만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티커에 그 희귀성이 있는 희소 가치가 있는 스티커는 당근마켓에서 5만 원, 6만 원에 팔린다고 어제 한소리가 저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애들이 이 포켓몬 빵에서 모은 그 스티커를 1번부터 쭉 이렇게 151번, 네, 151번까지 있대요. 이걸 순서대로 쫙 이렇게 유튜브에 보여줘요. 그리고 빈 요거 구하려고 포켓몬빵을 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것이 어찌 보면 그런 본받으려고 하는, 모방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그것이 막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방하게 되면서 현상으로, 영향력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런 어떤 사이클이에요. 그런데 지금 본문 6절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의 삶을 흉내낸 거예요. 모방한 거죠. 그리고 나아가 주를 흉내내는 모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과 그 일행의 모습은 살아있는 복음 교과서였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했어요. 실제로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바울과 일행의 모습을 본받으면서 주를 본받고 있는 거죠. 이처럼 제자 훈련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제자를 가르치는 선생, 멘토, 리더가 먼저 본받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팔로워 멘티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권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따라야 할 완전한 모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를 현실의 삶에서 우리가 직접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주를 따를게, 너는 나를 따라.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제 장성했으면 이제 나는 치우고 너가 주를 본받으며 따라가면 돼. 그리고 그 뒷모습을 너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보여줘. 이것이 바로 제자훈련의 원리예요. 이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현상의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6절의 결과가 바로 7절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7절의 본이라고 표현된 타이포스는 진흙이나 밀랍 등의 재료를 주조, 틀 같은 것에 찍어서 만든 형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많은 환난 가운데서 바울의 일행과 주를 본받은 자 된 결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거예요. 앞에 따라갔더니 마치 틀로 짜낸 것처럼 그들의 모습과 똑같이 따라하는 거죠. 지금 제가 교회 안에서 제자훈련을 함께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 함께 우리가 훈련하고 본받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대로 본받는다는 건 그의 삶의 그런 어떤 모습들까지 따라오게 돼요. 때로는 두렵죠. 때로는 잘못된 것까지 본받을까 봐 두렵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잘못된 것들은 보이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 잘못된 것들은 감추시고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를 본받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는 그런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주를 따르며 살 때 우리는 주를 본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이들이 주를 본받는 자들이 생기게 되고, 또한 우리가 세상 속에 살 때, 세상 속에 그렇게 주를 따르며 살 때 세상은 우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은 우리를 본받게 될 것입니다. 의아해 여기겠죠. 야, 저 뭐야? 왜 저래? 앞서 우리 기도하면서 이 세상은 성공과 명예와 그 부와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여겨지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 속에서 그거 아니야. 그렇게 부를 축적하고 그 성공을 위해 다른 사람 짓밟고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그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행복, 그런 온전한 성공의 모습이 아니야. 주를 위해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 남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내어주는 이 삶,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야 라고 말할 때 세상은 의아해 여길 거예요. 처음에는 손가락질할 겁니다. 저런 미친놈들, 미친 엑세서지, 저게 가능해? 말도 안 돼. 그런데 그 모습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견지하게 될 때 그 사람들은 우리를 다시 한번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순간이 닥치면 우리에게 찾아와 묻게 될 겁니다. 너가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뭐냐? 나도 궁금하다. 나에게도 좀 알려줘. 그때 여러분들이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그들을 향해 그 소망의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죠. 그것이 안 된다면 성경이 말하는데 와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본문에 마게도냐와 아가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마게도냐는 데살로니가를 중심으로 북쪽 지역을 의미하고, 아가야는 고린도를 중심으로 한 남쪽 지역을 일컫는데, 마게도냐에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가 포함되어 있고요. 아가야에는 고린도, 아덴, 갱그레아와 같은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데살로니가를 중심으로 전 지역의 교회에 데살로니가 현상이 퍼져나갔다라는 거죠. 먼저 그 지역의 교회들을 향해 퍼져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8절입니다.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들리다라는 표현은 엑세케오라는 의미로 밖으로라는 에크라는 단어와 에케오라는 소리나다, 울리다라는 표현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내부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밖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이 바로 들리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인 거죠. 여기서 이제 에코라는 단어가 파생됐는데요. 울려 퍼져나가는 복음의 활력이 있어서, 그 운동력이 있어서 절대로 복음의 능력을 마음속에 가진 사람은,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한다면 결코 그것을 우리 속에 가두어둘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계속해서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들려지는 거죠.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만 아니라 각처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퍼져나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이 믿음의 소문이,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퍼졌는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러한 데살로니가 현상에 대해서 이제 그 8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라고 표현해요. 이 표현은 어떤 말을 할 내용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폭넓게 퍼졌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부연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 모든 지역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이, 믿는 자들의 그 본이 되었다는 그 소문이 퍼져나갔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 일행의 사역을 통해서 데살로니가라는 이방의 도시에 새로운 공동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현상은 택하심을 받은 형제들에게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고, 그리고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의 일행과 주를 본받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나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더 나아가 각처의 모든 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이 데살로니가 현상이, 더 기쁨 교회 현상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복음을 듣고 이를 받아들이고, 또한 내가 먼저 믿는 자들의 그 본이 되며, 또한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현장 속에 그 믿음의 본을 흘려보내고 살아내는,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려는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은 영향을,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배우고 그 말씀을 살아내고 우리가 그 주를 본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말씀을 먼저 가르치는 자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내가 설교한 대로 먼저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의 모습을 또한 본받으며 우리가 함께 온전히 주를 본받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러할 때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그 주목하여 보는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 믿는 자들의 영향력을 이 세상 속에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 좀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능력 있게 역사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멈춰 있지 않고 가두어지지 않고 능력 있게 역사해서 나의 삶을 바꾸고 나의 교회를 바꾸고 이 사회를 바꾸고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복음으로 요란케 하는 그 삶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주를 본받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 함께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으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님, 이방의 도시 데살로니가에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복음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교회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고 세상 속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현상이 우리 더 기쁨 교회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그 주를 본받으며 그 본받은 삶의 모습을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실 그 주님을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Happen eventually.